입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창원의 김동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본문으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 사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사건인데요. 그라사 지방의 이 광인, 미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수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얘기할 때 가장 긴 드라마가 이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다 양들이 많아. 쓰였던 것들을 다 모으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사건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거예요. 그만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죠. 하우링이 계속 생기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계속 생겨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주신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때 그 시절에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 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쳤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사실은 너무 오묘합니다. 그런 각도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본문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주 본문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 주 본문이고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그때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튼 바다 건너편, 주로 활동하던 곳에서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기는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서에서 딱 두 번 이방인의 지역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는데 그거 한 군데가 그라사고 한 군데가 수로보닉입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 지역에 딱 두 분 갑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라사 지방에 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는 거죠. 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더러운 귀신에 관한 그냥 짧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그대로 알아야 돼요. 일평생 귀신을 못 본다 할지라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 귀신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과 더불어 죽기 사역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귀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귀신 배경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귀신이 아예 사람 몸 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예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꺾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귀신이 장악하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 귀신 얘기를 모르는 것도 조금 이렇게 아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는 쪽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 뭐 분열의 영이 들어온다, 이세벨의 영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음란의 영이 들어온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대비해야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세력에 들들 끌고 있는 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굴 믿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붙들고 있으면, 예수 이름 붙들고 있으면 그 귀신은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라고 한 것들을 통해서 축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귀신과 관계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 앞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무릎 꿇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분열의 영 때문에, 이세벨의 영 때문에, 음란의 영 때문에, 이런 오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만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 줄 알면 이런 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는데 워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틀림없이 강할 겁니다. 앞만 발부등 쳐도 못 나올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귀신의 세력도 예수님 발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 늘 소리 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 몸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하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내나 이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은 두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두 명인 것 같고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요점 뭐냐면 그 중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시달렸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5장은 이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28절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더럽습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본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가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부끄러움들 모른다는 얘기. 사납고 더럽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면서 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는데 결국 그 힘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장면이 들어온 귀신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귀신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럼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행함이 없는 자를 빗대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8절부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가 빗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적인 믿음,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 그 귀신들도 하나님 보고 지금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런 믿음, 그런 지식은 그들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상충되지 않는 내용이 한 본문에 나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본문이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귀신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으로서는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행함이 없고 또 실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예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삶으로는 귀신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뭘 도와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겹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분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이 내 인생에 무슨 관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 같은 수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둔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찌릅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냐?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자기네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게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냐. 니네는 어떠냐? 이게 야고보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귀신이 이걸 알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고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귀신 같은 수준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본문을 얘기하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결론 낸다는 것이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요 정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고 있냐면 때를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가 심판날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들이 영원한 풀못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알고 있어요. 때가 있기 전에 이미 아직 멀었잖아요. 이게 때가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여기 본문에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없이 빠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모습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다,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깊은 암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그리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만칙이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때를 알고 있다는 사실. 정확하게 때를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얘기한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그냥 툭 나온 얘기지만 이게 진실이거든요. 귀신이 얘기하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리고 나서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약간 곁길로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귀신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그냥 나오라고 얘기하셨던 걸 이미 귀신이 들었다는 거죠.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좀 보면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로마 군인들이 쓰던 용어인데, 우리 군사 용어로 보면 사람들의 이렇게 남자들은 알겠지만 갔다 오면 이렇게 소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기온은 군인 6,000명 이상의 군단을 표현합니다. 6,000명 이상의 군단을 부를 때 레기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6,000마리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엄청나냐면,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사탄은 파괴하는 존재거든요. 돼지 떼에 들어가서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그런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고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귀신들이 한 사람에 들어왔었다. 이 한 사람의 비참함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냥 돌아왔다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치유가 아니라 퍼펙트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귀신을 쫓아냈고 한 사람을 치유했던 본문이 이게 그 줄거리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두고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여러분 여기는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 이거는 100% 이방이라는 얘기죠. 유대의 배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이 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특별한 예언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수전절이라고 등장하는 마카비 혁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있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일대를 전체 장악하고 나서 30대 초반에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신하들이 나라를 쪼개 먹습니다. 쪼개 먹는데 그 프톨레미오 왕조하고 셀류큐스 왕조가 이제 4개 중에 2왕조가 차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했던 이 미치광이 황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상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뭘로 지내냐면 돼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에 격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카비의 아버지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셋째가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한 100년 가까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그 독립한 날을 기념해서 성경의 수전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격하게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100% 증거입니다. 돼지를 치는 이유 중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지만 사실은 우상 섬기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낳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마리 돼지떼가 몰려있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 봤던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반응이 보여져야 됩니까?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나왔다. 참으로 이분이 신이 아니냐? 라는 반응이 정상인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돼지값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재물에 손해를 입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임하면 계속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것이다. 이 개념 하나 하고, 또 돼지를 치는 배경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작자가 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 우상 섬기는 일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쫓아내보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구원주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극한 기가 막힌 그 증거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귀신 같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기 물질의 손해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단순히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건 뭘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인간의 좀 실존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끄러움, 죄인이요, 죄인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얘기는 죽음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더럽고 늘 어둡고 늘 죽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죽음이지만 늘 그렇게 죽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65장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한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이렇게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죄인의 실상이다. 죄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묻지도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내 손을 펴서 결국 지 생각 따라 사는 인간들, 옳지 않은 생각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 내가 계속 불렀다.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묻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계속 불렀다. 곧 그들을 설명하기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냥 우상의 저 부처를 섬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옮겨놓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늘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 내 노를 바라는 그 패역한 백성, 그 백성을 내가 계속 불렀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이 패역한 백성들의 실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덤 사이에 늘 거하면서 그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의 죽음 가운데 그렇게 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이상한 짓거리하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나는 너보다 거룩해.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나 가까이 하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게 사실은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실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덤 사이에 거처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뭔가 많이 힘을 구비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힘으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 수많은 힘들 가지고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제어할 힘을 가지지,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힘으로 뭐 하냐? 자기를 철저하게 괴롭히고 자기를 해를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온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이지만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실존을 그대로 보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고 사람하고도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매를 파멸시키고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디모데후서 3장 3장에는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때에는, 지금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나우며. 점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고쳤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죄인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납고 뭔가 굉장한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해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소리 지른대요. 절규한답니다. 뭔가 절규하는데 이 절규가 자기도 바꾸지 못하고 세상도 바뀌지 못한 그런 소리들만 계속 지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롭죠.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죄인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요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얘기야 라고 그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모든 죄인들을 건지는 얘기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우리의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네. 이 귀신 들렸다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자기 가족하고도 같이 머물 수 없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에, 그래서 무덤 같은 거처에서 겨우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인생을 보내고 있는 바로 우리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분과 연합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철저하게 외롭고 불쌍한 인생. 뭔가 힘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인 것은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5장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마가복음 5장 이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의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부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말씀으로 그 광풍을 조욕해 하신 장면입니다. 자, 이 대목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여기 그라사 지방에 오셨습니까? 그라사 지방에 오셔서 딱 한 사람 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광풍이 일어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단이 일으켰던 어떤 그런 걸로도 해석한다고 얘기하면 사단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이 너무 자기 편에 큰 인물이라는 거지.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엄청난 방해가 있는데 그 큰 풍랑을 뚫고 한 사람 건지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이방인, 이방 땅에 사는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 중에 이방 땅에 간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굉장한 일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딱 가서 그 한 사람 살리고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 한 사람 살리려고 광풍을 뚫고 올라오신 거예요. 광풍 뚫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무덤에 철저하게 살고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소망이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살려내신 거예요. 이건 그 광인에 대한 얘기이지만 우리 모든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광인 같은, 그라사 광인 같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에 녹는 겁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앞에 광풍의 사건을 보실 때 이 광풍을 뚫고 나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가 이게. 그냥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넘어서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 광인은 부탁을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너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있는 거 알아? 네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광풍 뚫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자, 그리고 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데가볼리는 원래 의미로 얘기하자면 데카폴리스라고 한 뜻입니다. 데카는 열이라고 한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라고 한 뜻입니다. 데카폴리스는 10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서 10개 도시를 세웠어요.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10개 도시는 이방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바울 앞서서 이방 땅을 복음화시킨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그라사 광인이었다고. 그라사 광인이 이방 지역을 가장 먼저 복음 전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미쳐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광풍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니 예수님은 가족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얘기할 정도가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이방 땅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 가서 가장 열심히 복음 전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이전에 최초로 이방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극명하게 바뀌었어요. 극명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전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제일 전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주님을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뭔가 뭐 잘하고 뭔가 괜찮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을 때, 그냥 오늘 죽어도 전혀 뭐 아무런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광풍 뚫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 한 명을 살려놓고 주님 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거 알려라고 얘기하셨다. 딴 게 아니라 뭐 기적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거 알리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그거 알린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수많은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에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미친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었던 그 광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종을 귀하게 쓰셨다. 사실은 이게 그때 그 당시에 한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이 운 좋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길게, 마가복음에도 길게, 마태복음에도 길게, 누가복음에도 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길게.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을 치유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한두 구절로 그냥 누굴 낫게 했다, 누굴 뭐 치유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지, 이렇게 길게 드라마처럼 쓴 거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이방 땅에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쳤다는 얘기,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실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얘기, 그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이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우리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나는 그런 뭐 사단이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괜찮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 같은 무덤 같은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 주님을 심지어 안다고 얘기하지만 도무지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우리, 뭔가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통치받고 그 지배 아래서 중독되었던 우리, 막 뭔가를 부르짖고 찾고 늘 소리 지르고 절규하지만 그 누구의 우리에 대한 얘기를 그 누구도 듣지 않는 철저한 외면받고 있는 우리, 이게 맞다고 늘 소리 지르지만 그 소리가 아무런 진리도 아니고 자기도 바꾸지 못하고 주변도 바꾸지 못한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찾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유일한 명령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알리죠.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데가볼리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이름 나지 않는,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순종했던, 끝까지 감당했던 한 인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라사 광인 같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알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 같은 놈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겉으로 볼 때는 허우대 멀쩡합니다. 근데 다 사실 무덤에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무덤 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뭐 이렇게 더 이상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광풍 뚫고 손 내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독교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저기 물에서 보는 그 시각으로 물에 빠져 있는데 저기서 물 밖에서 손이 확 예수님의 손을 내미는 그런 장면이 그림 하나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살 수 없는데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 위에서 주님이 손을 만면의 웃음을 띄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참 많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 강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그 이방 땅 데가볼리를 살려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알려라.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죄인을 말하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함입니다.